순서별로 준거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을 통하여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해서 또 지혜롭고 용맹한 자에 대해서 3차 세계대전과 아마겟돈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천재 대주제가 되시는 분임을 제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하셨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뿐이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나 왕의 세움과 폐함이나 나라의 치경과 경계를 주장하시는 절대주권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 중에 이 세상에는 강대국 7나라가 등장해서 그 마지막 나라가 멸망하면 새 시대가 온다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서와 계시록을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애국과 아수르는 이제 성경상에 예언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이루어진 일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바벨론 시대부터 예언서를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제 소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바벨론 시대에 이 다니엘서를 쓰게 됐고 또 모든 선지자도 이 바벨론 시대를 정해서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1장이 엄청난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 바벨론 이후에 메데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받고 헬라 시대부터 인간 종말에 아마겟돈까지 다 함축되어 있으니까 이 한 장에 약 한 2,500년의 역사가 지금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기가 쉽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과거는 대충 말씀을 드리고 또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이제 인터넷이나 블로그 카페에 보면 자세히 비교적 자세히 올려놓았거든요. 그거는 과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루어지는 일이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말세사 명제가 어떻게 등장을 하고 또 이제 남북 전쟁이나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세상이 어떻게 끝이 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소련이 등장하는 시절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루어지고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까지 되어질 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12장과 더불어 마지막 다니엘 11장 40절 이하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11장 전체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거를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론만 들으시면 이 다니엘 11장은 그냥 그렇게 어느 정도 아시면 되거든요. 1절부터 나타나는데 1절은 이제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합니다. 3절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을 하거든요. 17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가 등장을 하거든요. 참 얼마나 결생미인지 모르지만 몇 왕을 다 자기 남편을 삼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이제 또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20절에서는 이제 어거스트 가이사가 등장을 하죠. 이때가 이제 예수님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조사령을 내리는 시대가 온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가 끝나고 21절에 보면 비천한 자가 권력을 잡게 된다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 스탈린이 이제는 아주 천안교의 신학생이었다가 이게 타락되는 바람에 이제 볼셰비키 배경으로 소련이 등장할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9절에서는 6.25 전쟁이나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말씀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뭡니까? 이제 20세기 종말이 되어서 지혜로운 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예비되면은 이제 11장 40절 이하에서는 남북전쟁과 이제는 3차 세계전이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이 끝내려는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이게 함축이 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일들이 이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중요한 시점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 역사적으로 본다면 아까 2,500년 전에 그 이러한 예언서가 함축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7년이 남아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71일에 되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회인 마지막 전선명 후사면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다 성취가 되고 이 마지막 뭐 한 10년 내라 그럴까요? 이제 마지막 이제 7년 한 날만 남겨둔 상태니까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때거든요. 이게 과거가 성경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알면 현재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도 알겠죠. 그러면 또 앞으로 될 일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걸 알게 되겠죠. 여기 이제 다니엘에게 줬던 하늘의 지혜와 청명을 받아서 하늘의 섭리를 깨닫는 역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다니엘 같은 지도자가 나오면 온 세상에게 이 하느님의 뜻을 다 알리게 하고 순종하면은 이제 환란과 전에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변화승천하는 이런 복을 받게 되고 이 변론에 순종치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멸망하는 것은 심판이다 이거죠. 근데 심판이 결국은 어떻게 이 세상에 진행이 될 것이냐. 전쟁 3번이면 심판이 끝나거든요. 근데 그게 첫째로 한국이 임박한 남북전쟁이 첫 번째 심판입니다. 한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먼저 한국을 심판하고 두 번째는 기록 9장 10절을 15절에 예언된 이제 3차 세계대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11장 4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전 세계 3분의 1에 이제 죽게 되어 있는 자본주의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후삼전만에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 전쟁이 이제는 후삼전만 후에 대접제한 후에 7대접 중에 7대 대접이 쏟아지는 날 아마겟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40월의 전쟁인데 이때 이제 공산당 악의 세력들, 이방인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이런 자들이 다 멸망하면 세상 심판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알기가 쉽진 않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고 나서 에덴 동산을 흡혀서 천년 지상평화함으로써 예수님이 만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예수님이 이제 기다리고 내 나라가 아직 아니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 만왕으로 오시는 나라가 이제 가까운 때가 지금이다. 그런 일들을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다니엘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과거는 대충 살펴보고 앞으로 될 일을 자세히 이제 봄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대충 이 앞에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행한 일이 있었느니라.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서서 바드를 도와 경고하고 강행하니라. 이 다리오는 메대 왕이 BC 한 538년 정도 되죠. 바벨론을 멸망하고 2년간 왕노릇하는데 그가 메대 왕으로 있을 때부터 7년을 왕노릇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게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는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요 그가 부유함으로 강하여지고 모든 사람이 격등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그래서 이때 또 이제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 나라가 나눠질 것을 또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진실한 것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것은 다리오 왕 다음에 이러한 새 왕들을 뜻했는데 여기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캄비세스라는 분과 밀스메르디스와 다리오 왕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넷째 왕 이제 석세스 왕이 이제 나타나서 이게 이제 크셀쿠스라고 역사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세 왕들보다 부유한 것이 석세스 왕인데 그 부유해진 후에는 군사들을 격동시켜 헬라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이루어서 3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알렉산더 대왕 시대가 되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창자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으로 다리스리며 임으로 해가리라. 여러분들 알렉산더의 명성은 다 알고 있죠. 아주 걸출한 능력 있는 자기 때문에 아주 큰 권세로 이런 다스려서 아주 만화를 정복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죠. 이 일이 이제 3장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이 나눌 것이며 그 자손으로 들어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름한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에 다른 사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근데 알렉산드라가 오래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거든요. 또 부하들이 이제 이 분쟁이 일어나고 또 나라가 나눠지는 일이 있었죠. 이걸 또 이제 여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강하여졌었는데
이제는 헬라를 꺾어서 하늘의 네 바람 즉 전쟁이 이제 나타났다 이 말인데 넷으로 나눠져서 알렉산더가 다니는 그런 권세같이는 못하는 그런 나라로 나눠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다른 헬라가 뽑혀서 알렉산더의 형과 또 유복자도 그때 피살을 당하고 그의 다른 사람에게 그 나라가 넘어간 사실이 역사적으로 있었죠. 그게 이제 5절에는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요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고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그랬죠.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이제 부하 대장이 헬라반들을 차지하게 됐고 서로 22년간 싸우게 됐는데 동서남북으로 나라가 나눠져 있죠. 그중 애굽왕 도데미 1세가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는 프톨레미라고 그러죠. 그런데 알렉산더의 부하로 있던 대장 셀리쿠스, 리케토 셀리쿠스가 이 도데미 1세보다 더 강해져서 권세를 얻었고 그 권세는 큰 권세가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셀리쿠스 리케토는 원래 도데미 1세의 하사관이었는데 그가 수리왕이 되어 북쪽에 대적인 그런 큰 왕이 되었었지요. 그 다음에 6절에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그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으로 나아가서 화친하리니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는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때 셀레구스가 이제 서편 겟산과 북쪽 이스마커스를 이제 정복해서 이기고 알렉산더가 다니던 반도들을 점령했는데 가장 강한 나라가 되고 북쪽 왕으로 등장하여서 여러 해 동안 남방과 싸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전 301년 헬라는 사분할이 되기 시작했죠. 북쪽 나라는 주전 65년부터 26왕이 다스리다가 로마에게 점령을 당하고 말았죠. 북쪽왕과 남방왕이 여러 해 동안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전쟁의 피해가 이제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전쟁에 서로 실증이 나게 되니까 남방왕이 서로 혼이 나고 남방의 딸 이제 여기 보면 베레니체에게서 난 아들로 계승하였다가 그러나 남방왕 도데미 프톨레미가 말하는 겁니다. 2년 만에 죽으니 북방왕 안티오코스 디어스는 이 약도를 어기고 또 전왕 왕후 라오디게를 불러들여 복직을 시키는 일이 있었지요. 전 왕후는 두 아들을 데리고 궁중으로 들어가서 베레니세와 그 몸에서 나들을 다 죽이고 그가 데리고 온 시녀까지 학살하고 가두게 됐죠. 또 남편인 왕을 그냥 두면 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의 두 아들로 세우고자 자기 남편까지 죽이는 일을 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보시면 이제 잘 나와 있는 건데요. 그걸 뭐 다 알기가 어렵겠죠. 17절입니다. 그러나 이 공주가 본죽에서 난 자 중에 그의 의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이때 오직 공주 벨리니체의 뿌리인 아버지에게서 난 유게르테스가 누이의 원수를 갖고 이제 북쪽 수리아를 쳐들어가서 셀레쿠스 겔리니스크를 이기고 그의 영토를 이제 거기다 뺏는 일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8절입니다. 그의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대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또 북방왕이 이제 만든 모든 신과 금기구를 다 애굽으로 가져갔다 이 말이죠. 그중 부왕 때 빼앗겼던 우상도 찾아오고 또 애굽인들도 크게 기뻐하게 됐는데 애굽인은 찾은 이런 우상과 많은 금은기구를 가져온 그를 보고 아주 은혜스러워서 도뎀이라고 하여 유게르테스라고 하였습니다. 도뎀 유게르테스는 북방 수레와 길리기스와 유브라데스 상류 지방을 다 점령해서 그것을 다스리고 있다가 갑자기 본국에서 내란이 있다여 애굽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9절에 보면 북방왕이 남방왕으로 서들어가서 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도뎀이 유게르테스가 애굽으로 돌아온 후에 북방의 셀레쿠스가 점차 세력을 이제 잡았는데 2년 후에 이제 애굽으로 쳐들어갔으나 실패하고 북방 안디옥으로 쫓겨나가게 됐죠. 그리고 북방왕 유게르테스는 북방왕 이제 셀레쿠스보다 4년을 더 살게 됐습니다. 10절에서는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경관성까지 칠 것이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이제 셀루쿠스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셀루쿠스 3세가 계승한 후 그의 부왕이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3년간 통치하다가 전사했죠. 그의 동생 안티오쿠스 3세가 왕이 되어 잃은 땅을 다 회복하고 길리기아 수비와 대적과 조약을 맺고 적국을 핵파해서 크게 국세를 회복한 일이 있었죠. 애국과도 휴전조약을 맺었으며 피차간 군비를 충분히 하였다가 또 다시 전쟁을 일으켜 안티오코스 마그너스가 애굽 장관 니코나스를 이기고 더욱 용기를 얻어서 애굽 본토까지 물밑을 쳐들어가서 애굽의 수도까지 쳐들어간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남방왕은 거기에 누워요 이제 거기에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며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리라. 요건 어떻게 응했느냐? 당시 애굽에서 도데미 프툴레미 필로타르트가 그의 부친 도데미 유게르테스를 계승하여 왕이 되었는데 애굽을 치러 온다는 말을 듣고 도데미 필로피터는 크게 분을 내서 군사를 벌이고 나가 싸워서 북방왕이 남방왕에 불침받은 것이 이제 성취가 됐다 이 말입니다. 12절입니다. 그가 큰 무리를 이제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으로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질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그것도 이제 북방왕 안티오코스를 남방왕 도데미가 이긴 후에 자만하여져서 유다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싸우러 하는 것이 유대인이 못 들어가게 해서 크게 이제 분을 내게 됐죠. 그래서 유대인을 쳐서 그때 8만 명을 죽이고 4만 명을 노예로 팔고 또 4만 명은 포로 잡아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때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었죠. 11장 13절입니다. 북방왕은 들어와서 다시 군대를 전부 다 더 많이 준비했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안티오쿠스가 이제는 애굽을 치러 갔다가 실패했는데 들어와서 14년간 애굽과 약조를 맺고 이제 싸움이 없었는데 도데미 필로파티 4세가 이 프툴레미 4세입니다. 주색에 빠져서 무절제 생활하다가 그의 아들 도데미 에피파네스 5세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동안 북방왕 안티오코스 마그너스는 내란을 평정하고 그 영토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많은 재물을 얻고 큰 군대를 거리고 애굽을 치러 내려갔는데 몇 해 후에 더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오리라 한 말은 14년에 애굽을 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다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14절입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 남방왕을 칠 것이요 또 내 백성 중에서도 강하여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냐 그들은 도리어 넘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이제 어린 애굽왕 도데미 에피파네스 플루테미 5세를 뜻하는데 반역하게 됐는데 북방 수레왕인 왕만이 이제 아니라 당시에 애굽에 재상으로 있던 아카소콜도 어린 임금을 다스리다가 이제 이람덱에도 권세를 남용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악행을 많이 하였으므로 당시 애굽의 속국이었던 여러 나라들이 반기를 들었고 애굽에서도 내란이 일어나서 알렉산드르에게 있는 세리민들이 아카소콜로 잡아 죽이고 그의 가족과 그의 도당까지도 전부 살해가 되는 일이 있었죠. 이런 전쟁을 겪다가 15절에 보면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경관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한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또는 북방왕 앙티오코스 마그너스가 애굽에 와서 토성을 쌓고 애굽의 경관성을 치니 남방왕 프툴레미 5세는 어린 임금으로 로마 정부에서는 이 어린 양을 교육시킨다고 하여 이제 예민에네스 에피티스를로 하여금 애굽 왕의 교육을 맡기고 애굽의 국정도 많이 간섭하게 됐는데 그는 제 일석으로 이제 수리와 마게도냐의 침공을 막으려고 계획하고 로마 군대의 원조를 유대 땅을 팔레스타인을 정복하는 일이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16절입니다. 오직 와서 그가 자기 임무를 행하리니 등이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북방왕 안티오코스는 비록 팔레스타인을 애굽으로 빼앗았으며 애굽을 돕던 스쿠라스의 군대를 대파시켰으며 로마의 강성한 세력을 정복하거나 대항하기는 용이의 한 일은 아니었다.
당시에 로마의 대장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폼페이였습니다. 폼페이가 순례를 쳐서 이거 임무를 행하였으며 또한 영화로운 땅 팔레스타인을 정복하여 로마의 속국을 만들었는데 폼페이 말에 능히 설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거쳐서 이제 17절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 되는데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의 화전을 거시어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라 이르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여기 이제 로마와 이제 애국 간의 전쟁을 통해서 클레오파트라가 여러 번 정적적인 결혼을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여기 이제 여러분이 영화에서 많이 본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제는 유대의 수도와 정복하기 위해서 마게도니아와 드레스를 점령하였으므로 헬라와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사분된 영토 중 애굽에는 전부 로마에게 점령을 당하고 말았는데 그러므로 애굽마저 수중에 넣게 하여 로마는 가진 애를 다 썼으나 그런데 주전 51년에 애굽왕 도데미 아울게데스가 죽고 그의 장차 도데미 프틀레미 12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애굽왕의 영토를 계승하게 되었으나 나이스 세 사람이 나이가 어린 까닭에 로마의 후견을 청하였으나 로마는 폼페이오스, 줄리어스 시저, 크리셔스 세 사람 중 줄리어스 시저가 딜리가 총독으로 8년간 그 지방을 점령하고 영국 남단도 점령하게 되는데 그 영을 떨쳤었죠. 크리셔스는 시리아 총독이 되어 파로디아를 공격하다가 전사고 폼페이는 서바나의 총독이 되었으나 그리로 가지 않고 로마에 머물러 있으면서 케사로 줄리어스 시저를 뜻하는데 그 의상이 나를 높아지는 것을 싫어해서 원로원과 짜고 케사르를 없애라고 했죠. 시저는 이 비밀을 알게 돼서 로마로 돌아가서 폼페이와 싸웠죠. 폼페이는 다시 파르살루스 전쟁 곧 주전 48년에 폐하여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다리오에게 암살을 당하여 죽게 됐죠. 애굽의 후견인 폼페이가 죽었으니 줄리어스 시저는 애굽 왕실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애굽의 후견의 애굽인을 해결하라고 하나 애굽도 독립국가라 로마의 시저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시저는 선왕의 유언이니 나는 싸움에 간섭하여 판단하겠다면서 일면 각 지방의 군대를 청하여 온다 해서 또 도데미, 풀드레미 12세와 클레오파트라는 시저의 간섭을 받게 됐죠. 근데 클레오파트라는 선하의 이제 절생 미인이고 강교한 여자인데 자기에게 유리한 판들을 얻고자 시저를 띄워서 결혼까지 또 하게 됐죠. 그래서 애굽인들도 시저와 클레오파트라를 애굽 왕을 상으로 한다고 비난했으나 시저는 각 지방의 군대를 모아 애굽을 치니 그때에 이제 유대 대장 안티파티도 3만 명의 군대를 보내고 애굽에 와서 시저를 도왔죠. 애굽의 군대는 시저를 이기지 못하고 주는 30년 전에 애굽은 로마에게 완전히 속국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그때 클레오파트라는 시저를 또 돕지 않고 돌이켜서 크게 원수인 안토니오를 돕고 또 그거에서 이제 시저를 대항하고 오히려 안토니오를 또 돕게 됐죠. 그래서 시저가 전국의 힘을 다하여 애굽을 향하여 할 때 또 한때 애굽을 시저에게 애굽 왕실의 후견의 지위를 주어 좋은 약조를 맺었는데 클레오파트라는 또 시저에게 맡겼으나 클레오파트라는 몸을 망쳤을 뿐인데 애굽에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됐고 또 시저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이 클레오파트라는 또 안토니오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역사가 진행되어 오다가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20절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일을 이어 자기가 통달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들어 다니게 할 것이니 그건 분노함으로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줄리어스 시저가 죽은 후에 어거스트 시저, 가이사 아우구스트를 뜻하는데요. 이를 계승하여서 아우구스트가 줄리어스 시저의 생질로 그의 왕자가 되었는데요. 그때 양부의 원수를 갖게 해서 안토니오와 에피토스와 자기가 삼대정틀을 구성하였는데 이때 어거스트 시저라는 뜻을 이제 주게 됐는데 이것은 신성 장려의 뜻으로 그때부터는 이제 이 로마 다스리는 자를 이제 시저의 어떤 그런 일로 불리게 됐죠. 근데 이제 어거스트 시저가 여기 영화로운 땅에 두루 행한다는 말을 여기 했죠. 여기에 바로 이제 유대에게 조세령을 내려서 예수님 시대에 가이사야 것은 가이사야에게는 말이 나오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조세령을 내린 그때가 바로 이제 예수님 시대가 온 겁니다. 이런 시대가 이제 왔는데 21절에 보면 또 그를 이룰 자가 비틀한 사람이라 나라와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편한 때를 타서 겨울에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여기 이제 21절에서 비틀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스탈린이 타락해서 새로운 악한 나라 같은 데를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소련 공산혁명으로 등장한 나라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10월에 볼셰비키 혁명을 이전에 일으켰던 이 자들이 노동자운동을 통하여 많은 양민들과 기독교를 타협하는 일이 있고, 이 일들이 이제 1975년 이제 베트남 전쟁까지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일이 있죠. 여기 이제 계시록 8장에서 첫째 나발부터 넷째 나발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예언이 성취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일이 이제 있었지요. 이런 일이 오다가 이제 이 세상에 되어질 일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이제 쭉 해다 한국에 이제 남침이 오게 되고, 이 남침 때에 이제는 유엔군이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일이 있었죠. 그런 일들이 이제 여기에 20절, 29절, 30절이 바로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많이 생각하는데요. 작정된 간에 그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근성반만 못하리니 기뜸의 배들이로 그르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기록한 언약을 하라고 임으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는 중히 여길 것이며,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때 이제 그 공산당이 한국도 침범을 해서 북한을 공산화시킬 때 유엔군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일이 있었죠. 이때부터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게 이제 31절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군대는 그 이편에 서서 성소고 더러운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변하는 미움을 세울 것이며,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로 기후를 타락시킬 것이며,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하리라. 이때가 이제 바로 뭐냐면 후삼년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때가 오죠. 이때가 이제 바로 3차 대전 후에 되어질 일들을 내용을 이제 하는데, 이때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제 지혜로운 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20세기 종말에 이제 천국복음이 땅끝하게 던져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자를 께서 말세복음이 알게 돼서 예언서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11장 3절 3절에 보면 백성 중에 죄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으로 잡힌가 약들을 당하여 그날 동안 세입하리라. 그들이 세입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을 기울이고 들어가 진압할 것이며, 이거는 많은 이제 협상 세력이 나타나서 어려운 시간이 올 때 이제 몇몇 말세 사명자들은 이 하늘의 지혜를 받아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늘의 지혜를 받게 될 것을 얘기했죠. 그게 이제 35절입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세입하여 우리를 연단 있게 하며 정직하게 되어 행게 되기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르니 이런 작정된 기한이 있다 말이죠. 이것이 이제 정한 때까지 그렇다 이 말이죠. 요게 이제 전삼년반 37개월 동안에 들어가면 이제 14만 4천 명의 별성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개월 동안은 이제 제왕을 따지는 것으로서 공산당적의 택교연방성을 구하는 역사가 오는데, 이 후 3년만은 바로 공산당이 3차적인 이름으로 3차적 이김으로 이제는 짐승의 벌을 받는 악한 세상이 있거든요. 이 악의 세력이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기간이다 이 말입니다. 후 3년만 끝날 때까지 또 아마겟돈에서 멸망하기 전까지는 이 공산당 세력이 아주 악한 세력으로 등장해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40절 이해합니다. 40절 마지막 때엔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혈연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여러 나라로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날 것이요.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내용인데, 이게 한국 남북전쟁과 이제 3차 대전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곧 일어날 때가 가까우거든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이제 변론해서 12장과 더불어 다니엘서 3장을 더 먼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다가 3차 대전에서 이제는 41절 47절은 그가 또 영원한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패망할 것이니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종교하는 것을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서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될 것이요. 이래서 이제 3차 대전에서 이제 소련과 중공 쪽이 공산당 쪽이 이기므로 이제 아프리카까지
이제 다 점령하는 시절이 후삼년반에 진행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여기 43절에도 그가 그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가 건대로 애굽의 근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쿠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이 후삼년반에는 이제 애굽과 이제 중동 지방에서 소련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올 것을 보여준 거죠. 이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마지막 동방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는 3차 세계대전 직전에 복전한 일과 이제 아마겟돈 때 이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이 있죠. 그래서 3차 세계대전 후에 이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짐승표를 밖에서 후삼년 꺼내면 대제장 때 기름을 바를 때 이 공산당 의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여기 44절에 보면 이제 장막공전이라고 그러죠. 장막공전처럼 지하도시로 다 도망갔다가 이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이때 이제 다 멸망당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또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44절, 45절입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리고 번민감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돌까요 진멸고절할 것이요 그가 장막공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에 베풀리니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끝이 이르렀다 그랬죠. 이게 이제 공산당이 완전히 멸망하는 때입니다. 이렇게 돼서 예정전이 회복되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왕권 이름으로 평안한 날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 시대에 이제 뭐가 됩니까? 말세의 사명제들이 나타나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켜서 그 변호성들이 100만 땅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시간에 11장 40절 이하와 12장을 통해서 한 번 더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판 때 이렇게 이방에서 일어긴 이 북방의 사역과 나올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되고 그 대적들이 이제 환란님께서 많은 심판을 받게 되는 이제 합당치 않은 자, 회개치 않은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됐죠. 그러면 그 악한 자들을 이 말세 사명자가 마지막으로 멸망시키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럼 세상이 끝나서 예전동으로 회복돼서 천년 지상평화국 이름으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예언했다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주거든 같이 일어나니까 요 짧은 11장에 약 2500년 전에 이 역사가 예언되어 있으니까 알아보기 어렵죠. 이건 구체적으로 예언서와 계시록을 짝을 맞춰서 깨달아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걸 지금 대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뭐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하면 선지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대충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어떤 시대가 왔고 앞으로 일어날 날이 중요하겠죠.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 하늘의 지혜와 충만을 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앞에서 승천하고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